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21장인데 그 앞장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21절에서 곧바로 연결되면서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율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시내산에서 받은 10가지의 말씀, 우리 그걸 흔히 십계명이라고 하죠. 이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례라고 말할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켜야 될 법도인데 율례라고 할 때 이 십계명은 하나의 이제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초라고 말한다면은 율례는 보다 더 세부적인 지침 사항들, 그렇다고 이것이 낮은 단계는 아니고 똑같이 지켜야 될 말씀들인데 보다 더 구체적인 자세한 지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율례로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 종이 있을 때 그 종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종에 대한 지침들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다 땅을 골고루 분배받았죠. 그리고 그 지파 안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또 골고루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똑같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의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달라지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원치 않지만 우여곡절 끝에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땅을 팔게 되고 땅 판 것으로도 부족해서 자신을 종으로 팔거나 자신의 가족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진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종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러한 율례를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줍니까? 시내산에서 주고 계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똑같은 조건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자유케 하는 법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후에 어쨌든 종이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들을 좀 자세히 보면요. 먼저 히브리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종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영원토록 종을 삼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 같은 민족끼리 영원토록 종을 삼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6년 동안은 섬기되 7년에는 값없이 놓아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빚을 져서 종으로 있는 동안에 그 빚을 다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6년이 지나 7년이 되어질 땐 반드시 그 돈을 없다 할지라도
그가 불성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7년째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6년 동안 무조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만에 빚을 갚고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또 자유케 되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도 7년이 되어도 그래도 그 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유인이 될 수 없는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7년째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7년이 되어졌을 때 이들이 이제 자유를 얻을 때 무조건 자유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택으로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놓아주지만 종이 떠나지를 않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종이 남아있을 수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종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종이 원치 않으면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종이 되어졌으면 나갈 6년이 지나 7년째는 가족이 함께 나가 자유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왔는데 주인이 사랑해서 그 종을 잘 케어해주고 대접해주며 아내도 주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는 혼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 혼자 왔기 때문에 아내를 제공해주고 좋은 가정 환경들을 줘서 그 이후로 얻은 모든 것들은 주인에게 속해지게 되는 겁니다. 들어올 때의 조건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종의 선택인데 이때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혼자 들어왔는데 주인이 너무 잘해줘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뤘는데 7년째 이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내 아내와 자녀들은 종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종입니다. 이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자유인이 될 것인가? 가족들을 위해 종이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가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을 사랑해서 종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사랑해서 종으로 남길 원하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세컨더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종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섬기는 종이 되어졌는데 그 주인이 이제 7년째 놓아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인을 떠나 자유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까? 네, 이것도 아무런 배경 없이 선택하라고 하면 좀 고민이 되겠죠. 주인이 놀부 같은 사람이면 뭐 두말 할 것 없이 옷을 털고 나가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이 너무나 선한 사람이란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이 주인의 종이라는 것 말고는 사실은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주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그 주인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7년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주인을 사랑함으로 주인의 종으로 영원토록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여 주인을 떠나 자유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을 사랑해서 자유인을 포기하고 영원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되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거보다 주인한테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나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나시겠습니까? 남는 사람은 마땅히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여 남을 것이고, 떠나는 사람은 주인이 감사하지만 그러나 주인보다 내 자신이 더 사랑스럽고 나 자신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길 원해 떠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질 때 이 가운데서 여전히 종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으로 남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남기를 원하는 자를 이제 주인이 재판장에게 데려갑니다. 재판장에 데려가는 이유는 주인이 종을 협박해가지고 원치 않는데 강제로 남게 하는 게 아닌가 재판장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묻는 거죠. 특별히 종이 나는 진정으로 주인을 사랑하여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공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 되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공정을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종이 주인을 따라가서 한 가지 또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를 뚫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서티피케이트를 받고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멋있게 착 서가지고 임명장 받듯이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이 종을 데리고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송곳을 듭니다. 말이 송곳이지 뭔가 좀 보기에 좀 험한, 그 당시에는 쇠 같은 것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송곳이란 돌을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 것이나 아니면 나무 뾰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갖다가 귀를 뚫는 겁니다. 귀를 뚫는다고 하면 여성분들은 생각하는 게 있겠죠. 좋은 샵에 가가지고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뭐 1초면 됩니다 하고 총으로 갖다 한 방 쏘면은 귀가 멋있게 뚫리죠. 근데 이 당시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문에다가 이 종을 딱 밀쳐 놓습니다. 그리고 이 귀볼을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문에다가 댑니다. 그 다음에 준비됐냐 하면 네 하면 이 뾰족한 걸로 귀를 쑤셔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귀가 뚫릴 때까지. 그래서 좀 뾰족한 거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쇠꼬챙이라도 되면 좀 더 쉽게 뚫리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옛날 옛적입니다. 힘있게 뚫어도 귀가 잘 안 뚫리겠죠. 있는 힘을 다해서 귀를 뭉개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뚫고 그 송곳이 문에 박히는 거죠. 그리고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귀에서 피가 철철철 나겠죠. 멋있게 귀가 뚫렸겠습니까? 흉측한 흉터가 영원토록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도,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고도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종이 되기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저녁에 도라이버를 꺼내십시오. 그래서 사이좋게 남편과 아내가 귀를 잡고 한 짝씩 뚫어줘 보십시오. 그리고 그 체험담을 유튜브 댓글에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 고통이 어떠한지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주인을 너무 사랑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주인의 종이 됩니까? 주인의 보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인에게 뭔가를 더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자유를 버리고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며 기꺼이 귀를 뚫는 사람. 근데 이거는 한 번 종이 되어지면, 이렇게 해서 귀를 뚫으면 여러분 1년 후에 마음이 바뀐다고 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귀를 뚫으면 이제 그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그 나 이후로 태어나는 내 모든 후손들이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되어지는 게 없습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히 종에 대한 지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는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었을지 몰라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사실 요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담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종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종으로 팔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종된 자리에서 결코 자유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까요? 행복하게 살라고? 내가 너를 자유케 했으니까 이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 감사합니다. 떠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사 편지 보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떠나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자유인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을 얻을 때 떠나는 사람이 있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음에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유인이 되어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스스로 바로의 권세 아래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시내산으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 나를 생명들에 섬길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위해 히브리 민족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권세 아래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할 수 없기에 그들을 먼저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백성이 되어지면 내 자유가 억압받고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수도 없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언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언약 가운데 나아오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선택합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자유인이 되어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언약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종으로 삼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권세를 버리시고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며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유를 내려놓고 종이 되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사용한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종이라는 단어는 다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많은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며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둘로스가 갖고 있는 의미를 보면 이 둘로스의 원래의 의미는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슬레이브라고 번역을 하는데 한글은 종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의 노예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둘로스는 말의 그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노예도 등급이 있습니다. 노예들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의 노예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단계의 노예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 가운데서 쓰여진 의미입니다. 배 밑에서 노 젓는 건 아마 배너를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배너가 노예가 돼서 로마 군함에 노를 젓게 되죠. 발에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배가 싸우다가 침몰하면 그 노예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 번 배 밑에 들어가 노를 젓게 되면 죽어야지 나갈 수 있습니다. 노를 젓지 못하면 채찍에 맞고, 그래도 노를 못 젓으면 거기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치 건장한 사람을 놓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노를 저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둘로스가 갖고 있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고 이 당시에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노예가 되기로 원했던, 그것을 자랑하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혹시 말했을 때 이 종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떠한 건지를 여러분 알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루 쉬겠습니다. 채찍을 맞는 겁니다. 오늘 기분이 우울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또 채찍을 맞는 겁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건강이 어떻든, 지금의 나의 상태가 어떻든 노를 저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노예이고, 또한 이 노예의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결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에겐 아무런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일어나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정말 기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떠한 선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자유가 좋습니다 하고 자유인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자유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질 때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지는 게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이며 그 안에서만 오직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종에 대한 율례를 주시는 시점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처음에 드린 것처럼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율법을 주십니다. 10계명을 주시죠. 이 10계명을 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합니다. 언약한 이후 곧바로 21장에서 첫 번째 율례가 바로 종이지만 영원히 자유하지 않고 영원한 종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율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율례들이 있는데 랍비들이 이것을 세분화해서 613개의 구체적인 말씀으로 나눴는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들 가운데 지켜야 될 말씀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과 언약한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게 이 종에 대한 율례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그냥 되어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21장의 첫 번째 율례로 이 종이 된 자들에게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남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이 되어지는 관문이 내가 종이 되어지기로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를 뚫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를 뚫을 때 문이나 문설주에 가서 귀를 대고 뚫는 겁니다. 이 문은 이웃집 문이 아닙니다. 이웃집 문에 가서 뚫으면 이웃이 좋아하지 않겠죠? 이 문이 어디겠습니까? 나의 집인 겁니다. 왜 내 집의 문에다가 뚫을까요? 귀를 대고 그 다음에 송곳으로 비벼 파서 귀를 뚫게 되면 귀를 뚫고 이 송곳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을 뚫어버리는 거죠. 문에 자국이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남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자국이 남게 되겠죠.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귀인 거예요. 내 눈높이인 겁니다. 천장도 아니고 바닥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 나의 집의 문을 출입할 때마다 무엇이 보입니까? 내 눈앞에 못자국이 보여지는 거죠. 그 못자국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 내가 내 주인의 노예구나. 나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귀를 뚫었지만 나는 그 귀가 어떠한지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문을 볼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못자국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종이 된 자를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귀를 뚫었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며 살아가고 주인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원망하고 따지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신분에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다시 나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고개 숙이고 나의 주인을 위하여 마음에 가다듬고
그 주인에게 생명을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귀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져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져 순종할 때 이제 남은 추수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귀를 뚫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영을 열어 들으시고 기꺼이 문 앞에 서서 귀를 뚫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기꺼이 길을 뚫고 주님의 노예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